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블론과의 싸움을 이기고 또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서 온갖 기도와 앞서가신 예수님의 본으로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함을 계속해서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일터를 향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에 힘입어서 또 일터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동지의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실과의 나눔의 얘기를 몇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천과 똑같은 과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다른 사람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신실은 그 하나님의 소문이 믿어졌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신실의 말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온 도시를 다 살라버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주의 각성이 신실에게도 임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정말 구원은 은혜예요. 과정은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사랑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죄를 각성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좁은 문의 여정을 간다고 했을 때 말리려 온 유순환이 있잖아요. 유순환은 낙담의 늪에 빠져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멸망의 도시로. 그럼 신실이라는 이 형제는 낙담의 늪에 과연 빠졌을까요? 한번 우리 이들의 대화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다음처럼 신실에게 질문을 하죠. 이번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실이 얘기해요. 크리스천 형제님도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낙담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신실과 크리스천이 공통적으로 받은 시험이 있는데 바로 이 낙담의 늪이에요. 이후에 신실과 크리스천의 시험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나눔을 통해서 좀 더 아실 거예요. 다음 편에는 신실이 음탕이라는 시험을 받은 얘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성도들마다 받는 시험들이 다른데 공통적으로는 희한하게 낙담의 늪에 동일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동제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걸림돌도 낙심의 늪, 이 낙담의 늪이지만 저는 이 낙심은 첫 번째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시험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 그러면 이 낙담의 늪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력을 발휘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신에 대한 실망의 마음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우린 쉽게 낙담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낙심을 이기는, 이 낙담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또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린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이 죄 용서에까지만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걸 깨닫는 것도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득불 죄를 지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낙담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인해 낙심에 빠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건 죄라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잘못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인된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저주받을 우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받고 대신 저주받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신 은혜의 극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분하기도 하고 또 면목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낙심도 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 전 존재를 우리에 받아주셨으니 당연히 실수할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그렇지만 그 전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들이 쓰는 얘기지만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낙심이래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 자, 제가 초반에 말씀을 한번 나눴었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의인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근래 동료들과 다퉜나요? 낙심이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동료에게 진심으로 한번 사과를 청해보세요. 가정에서 아내분과 아니면 남편분과 다투셨나요?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면목도 없고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도 낙심의 늪에서 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낙심의 늪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그동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실수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더욱더 싫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쓴맛을 받사오니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의 손길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일터를 향할 때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